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온 나다나엘을 보고 그를 야곱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모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야곱이 그 길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는 길에 하루는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그 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그런 꿈입니다. 그는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꿈속에서 본 광경을 보면 우리 12절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야곱이 누워 자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진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닥다리가 맞닿은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이 통로가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줍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혈혈단신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그늘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 홀로 내던져진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었지만은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 계신 하나님이지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꿈에서 깨어나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온 천지의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하나님을 단순한 어떤 지역의 신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운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늘과 연결된 자리다. 거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그 말이죠. 네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네가 누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의미하는 간사하다는 것,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은 이런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는 첫 마디가 봐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본래 야곱의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야곱의 개인 이름과 나라 이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간사하고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놓고 보면 그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이죠. 그는 이 씨름에서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것은 그 인생에 중요한 전환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 그리고 야곱과 같이 간사하거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바로 그 변화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옛날 야곱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놓고 너는 그 옛날 야곱처럼 변화되기 이전의 야곱처럼 내 속에 간사한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고 변화된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너야말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표현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은 자신을 깊이 아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다시 묻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그리고 당신도 지금 나를 처음 본 것인데 어떻게 나의 내면의 세계까지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답변을 하시죠. 48절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전후 사정은 이런 겁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완악함을 보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 깊은 탄식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늘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언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드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 이 무화과나무 아래는 이처럼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깊이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비밀 장소인 것이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내용,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비밀을 예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예수께서 그걸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예수께서 알고 있다는 말인가?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1:1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을 이분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더 살펴볼까요?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기에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왔을 때도 누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사건,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곳에서의 나다나엘의 탄식과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나다나엘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시간, 비밀의 장소, 즉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시는 비밀의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성들은 주방의 한 모퉁이든지 또는 집의 어느 한 골방이든지 또는 직장 사무실 어느 한쪽 구석이든지 어디가 됐든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진심을 주님께 토로하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비밀의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이스라엘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 옛날 보았던 그 사닥다리,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하늘과 야곱을 연결시켜줬던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예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요. 유일한 사닥다리예요. 다른 사닥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호메지 사닥다리일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사닥다리일 수 없어요. 이만희가 사닥다리일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라고.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본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는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는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오셔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리셨죠.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기도 드릴 자격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그 사건을 보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시고 하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사닥자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셨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영원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늘의 세계에 연결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용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